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10월 설교 시리즈 같이 읽어볼까요? 사인, 사색,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동안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요, 종 되신 예수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말할 수 있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 어저께 여러분 뉴스를 다 아침에 보셨을 거예요. 한 2주 전에, 열흘 전에 저희 집에 누가 선물을 갖다 준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귤이긴 귤인데 귤이 이런 뭐 귀신, 악마, 사탄에 뒤집어 쌓여 있는 귤을 누가 선물이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몰라서 그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뭘 멋진 걸 만들어 왔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감사한 건 분별력이 있어서 막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램프긴 램프인데 해골바가지에 뒤집어 쌓인 램프예요. 그래서 아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자랑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먼저 이게 뭐냐니까 좀 조심스러워.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램프 예쁘다. 근데 이거 좋지 않은 형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가 알더라고요. 이게 길 가는데 자동차 회사인데 뭘 저렇게 꾸미고 있나 보니까 자동차 판매소에다가 호박, 해골, 귀신, 사탄을 막 붙이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께서 아내와 좋은 시간 가지라고 배려해 주셔서 카페를 가는데 카페에 거미줄이 너무 많이 쳐 있는 거예요. 카페인데 새로 지었는데 거미줄이 왜 이렇게 많나 보니까 일부러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거미줄을 일부러 사서 이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카페를 가도 선물을 받아도 학교를 보내도. 며칠 전에는 여기 동사무소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를 가는데 동사무소가 밤에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뭘 저렇게 치장했나 보니까 거기다가도 또 귀신이나 사단이나 호박이나 악마를 막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은 그 시점부터 계속 속상한 마음을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심각한 고뇌를 시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아마 유추하기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야외에서 마스크 벗다 보니까 축제를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즐기자 해서 유래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기 또 생색내기 아니면 이거를 이문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가 온라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나 오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웠나 보니까 다른 애들은 피를 바르고 오고 다른 애들은 뿔을 꼽고 오고 다른 애들은 귀신 옷을 잘 입어서 괜찮았는데 우리 애는 피도 안 바르고
우리 애는 뿔도 못 쓰고 우리 애는 저기 가운만 하나 검은 거 뒤집어 씌워서 너무 초라해서 슬펐다 그러는 거예요. 슬플 일이에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전 세계 13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전도창이 있어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아프리카, 유럽, 중동 많은 선교사님 들어있는 그 카톡창에 헬로윈데이로 사람이 100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을 제가 외국에 그런 일도 있구나, 그게 후진국이나 일어날 일이지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 미국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뉴스를 가지고 올린 거예요. 저는 오보겠다 생각했어요. 오보. 이거 외국에서 과장됐구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20대 여자가 7, 80%, 20대 남자가 20, 30%, 심지어 10대도 있고, 사망자 명단이 지금 150명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하여 이거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나? 로마서에 보면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내어버려 두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면 정말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든, 내가 담배를 피든, 내가 마약을 하든, 내가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든, 내가 도둑질을 하든 내버려도 하길 원하십니까? 어제 119 차가 수십 대가 와 있는데 시신들이 여기서부터 몇십 명이 쫙 누워 있는데 그 뒤에서 춤추며 노래를 불렀대요. 춤추며. 제정신입니까? 당연히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술을 먹어서 그렇죠, 사실. 사람이 압사하는 그 자리를 제가 이태원에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그 구획이라 한번 로드맵으로 찾아봤어요. 그만한 공간인가. 근데 보니까 비탈길이긴 비탈길인데 정신이 멀쩡하면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상태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밤 10시, 12시까지 아마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몇 명이 그런 분들이 휘물려 친 거죠. 악한 자는 처음에 작은 걸로 속여요. 술 좀 먹어. 너 마음대로 살아.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여겨. 라고 그 정말 젊은 청년들을, 정말 연약한 청년들을 사단이 계속 그런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부모도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래도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아프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혼들이 그토록 죽어나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가정에 급작스러운 장례가 있어서 이틀, 3일 전부터 가슴이 아팠고 속상했지만 오늘 새벽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참으로 유한하고 참으로 정말 알 수 없는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격양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뭐 준비된 원고는 아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동사무소에서, 온라인 쇼핑몰, 유치원, 공원 어디에 가나 사단막이 도깨비 천지인 이 축제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악한 자가 휘둘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또렷하게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속에 악한 게 있는 것을.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막 슬퍼하면서,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달에게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달한테 기도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 그러면 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달한테 기도하라, 산에게 빌라, 돌멩이한테 구하라, 골짜기에 가서 빌라, 계곡에 가서 기도하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 지식과 학식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뛰어나시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이때로 더 연습해 보는 거야.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방출을 시켰어요. 방출. 진짜 그랬어요. 이거를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땅땅땅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좋은 분이에요. 아우, 예수 좋은 분이지. 예수 4대 성인이에요. 예수 훌륭한 분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노력하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아주 존엄하고도 존귀하고도 특별하고도 특출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예수께 갖다 붙여놓는 순간 방출을 당하는 거예요. 방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왕정 국가에서 열국이 침입해서 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수많은 나라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면 이 억압에서 반드시 구원시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딱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났지만 나라 구할 만하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가는 이것 자신들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예수님보다 세속이, 예수님보다 쾌락이, 예수님보다 욕심이, 예수님보다 내 뜻이 더 강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삶에 고통을 주려고 방출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해주지 않고 그 나라를 풍성하게 재건시켜주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방출하고 출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가서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1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처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면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 새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바리새파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멸하러 넣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상식도 없다, 역사도 모른다, 비전도 없다, 이렇게 그냥 하대하면서 다 핍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나타나는 곳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온 것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당연한 지식을 통해 사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당혹했어요. 아니 뭐 제가 갑자기 미쳤나? 제정신이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연기하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요 앞전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아주 멀쩡한 상태의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았지만 내가 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이제 처음 듣는다. 어떤 분 간증을 어저께 듣는데, 그분이 3년을 만났는데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실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핍박도 받기 때문에.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울이, 바리새파 사람,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무조건 잡아넣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의심들었고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살지 않은 그 예수께서 강렬한 빛과 특별한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생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손 맞잡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나 불쌍하셨는지, 사울이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사울아 하면서 만나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했지, 예배 드리긴 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듣고 내 속에 올라오는 말이 뭐냐면, 너가 죄인이다 라는 소리였어요. 너가 죄인이라. 저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몰라? 당연히 나 죄인이지. 실수도 많고 고약하고 못됐고 속과 겉이 다르고 시커먼 존재가 바로 나지. 그런데 더 못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죄인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은가? 나 도무지 착하게 살 능력이 없고 착하게 살 도덕심이 없고 착하게 살 만한 지나온 과거가 너무나 더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착한 사람들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처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예수님이 날 건지셨어. 나 이제 천국 가. 나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왜냐하면 나는 흉물스럽고 거짓스럽고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착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가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는 존경할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어떻게 그렸나 보니까, 저번에 그림 그린 거 보니까 도깨비로 그렸어요. 이순신은 뭘로 그린다고요? 도깨비.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그런 공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영웅으로 그릴까요? 아주 악마로 그릴까요? 우리 악마로 그려요. 착한 건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 입장에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죄가 없이 타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었지만, 사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시커멓고 더럽고 어두운 자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사람들을 당혹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선포했던 용감한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그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끝까지 쓰임을 받았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뭘 발견하냐면, 그분은 나를 위해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누가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너 잡아갈 거야,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라고 말해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당시 사도행전 2장이 작성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귀로 들은 사람도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누가 되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와 오염과 더러움과 추악한 것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구약 전체에서 예정한 누구? 구약 전체에서는 예수가 할 거야, 예수가 할 거야, 예수가 할 거야, 예수가 할 거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기름 부은 자가 올 거야 그랬을까요? 맞아요. 구약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곧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하여 엄청난 공격과 핍박이 있지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잖아요. 왜 부흥했을까요? 이 말씀만 전했어요. 이 말씀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의 5장 42절과 17장 3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어도 예수님 구원자라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성경의 말씀의 뜻을 풀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뭘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성경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주님이 이러한 은혜와 배려와 형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를 바라셔서 그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기승전결 예수님이 구원자야. 성경을 통해 이것 봐,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이시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것 봐, 다윗처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죠.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과 삶이었다면, 초대교회에 가끔 이단들과 거짓 증거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밝혀내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였어요. 요한일서 2장과 5장 말씀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냐? 구분의 그 리트머스라 그랬잖아요. 딱 지금은 이게 산성인지 아니면 이게 뭐 산성이 아니고 뭐 염기성인지 이걸 알아보려면 리트머스라는 용지를 딱 찍어보면 파란색으로 변하냐 빨간색으로 변하냐 체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이며 하나님의로 거듭난 자인지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부처님도 참 훌륭하고 저 공자도 말씀 잘 전하시는데, 예수님도 좋은 분이긴 좋은 분인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전 뭐 그렇게 꺼리는 게 없어요. 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조금만 안 맞아도 막 화들짝 떨어요. 절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러한 철학관,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인생관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아무거나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 좋은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좋은 말씀하신 것 같지만, 부처님은 날 위해 죽어준 적이 없어요. 공자는 죄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타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라는 게 고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랑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좋은 분이지만 다 모든 종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여기저기 다 해봤어요. 불교도 한 10년 있었고 유교도 한 10년 있었고,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모든 종교 다 심취해가지고 4대 종교 5대 종교 다 알아요. 근데 예수도 괜찮아서 요새는 잠깐 예수에게 집중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례에 집중할 거예요. 날 좀 나무라지 마세요 막 이래요. 마음가짐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성령의 조명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부흥했다면, 그 가운데 혹여라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결국 기승전결 우리 교주님, 기승전결 우리 누구누구님 해가지고 모든 영광과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춰요. 새생명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뭐 유다와 뭐 동생이 이름인데 아빠랑 똑같아요. 요셉도 있었고 뭐 그래요. 근데 야고보와 유다 이 두 동생이 예수님을 형님이긴 형님이지만 좀 이렇게 하대했어요. 조롱했어요. 예수, 동네 사람들이 다 너
귀신 들렸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기적을 행해 보시지. 더 이상 우리 고향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사역해 보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의 형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서와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PPT로는 없습니다. 1장 1절 보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세수하고 이렇게 잠자고 활동했던 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는 그분의 종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뒤틀려고 하는 자들이 이곳저곳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이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누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죠, 복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좀 정신이 좀 나갔다가 이상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누구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야, 우리 교주님 한 번만 만나봐. 우리 교주님 한 번만 만나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번에 MBC에서 그런 이단의 뭐 돌나라 보셨어요? 혹시 돌나라 그거? 돌나라 보신 분이 그분이 자기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아무개 씨가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이게 좀 아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상식선을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아니라고, 너 옛날에 실수 많이 했고 죄 많이 졌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그 공동체의 그 리더십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자님이 이거 믿으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주님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인 일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구별이 안 되니까 다 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세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3장에 써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실토할 때 그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능력자라고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